예, 그러셨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주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고 주일 청하시고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니 하느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모든 심령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권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해방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식일로 교도문 시편 106편 48번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예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그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비일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중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예비로부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주인장한 데서 시사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시키시고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와 성대 규제와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하신 후에 한종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들의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오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금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풍랑 속에 생활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영혼이 혼동수에 빠져 부르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재우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회개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은 성대하나 나중에는 심히 미약하여 용두삼이라는 끝이 나니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이에 끝의 시작보다 낫다고 행사하오니 나중회의가 처음보다 많게 하소서. 항상 시작한 일을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축복들에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짖는 삶을 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남은 이른 날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적과 뿌리를 흐르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써 여호와를 알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환난 중에 우리들이 큰 위로를 얻게 하소서. 찬양 드리는 이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고 특히 이베네스를 장량히 꼭 기억하여서 차세대의 귀한 종으로 시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에 빈자리가 있사오니 주님 자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씌워주셔서 새 생명 되게 하게 하였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연대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땅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서 우리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에는 윤미정 청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추수감사 주일 암송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꽃다발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꽃다발. 뭐 가격에 따라서 화려한 틀이 있지만 여러분 눈앞에 꽃다발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꽃다발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그 꽃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린 그 순간부터 그 꽃은 이미 죽어가는 꽃입니다. 뭐 꽃병에 꽂아놓으면 좀 더 가겠죠. 좀 더 가겠지만은 머지않아서 말라버리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 꺾어진 꽃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어진 꽃과 같다. 살아있는 듯 보이나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이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먼저 공유적 속성부터 보면 공유는 말 그대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선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 수준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겠죠. 근데 비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영원성, 무한성, 편재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 편재할 수 없잖아요.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이 자존성. 인간에게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존성. 그래서 자 우리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자꾸 신을 찾지요.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또 뭐 불교의 어떤 그런 형상 속에서 신을 찾고 이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의존성.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적이에요. 서로 의존적입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자꾸만 우리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 의존적 신앙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연합과 의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최선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요한복음 15장 이 비유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는 순간 끝인 거예요. 제가 몇 절 말씀드린 것처럼 꽃다발 아무리 이뻐도요. 그 꽃이 잘라진 순간부터는 이미 소멸이에요. 소멸.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냥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져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요 꼭 붙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고 포도나무 그 봄나무에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라버리고 버려져 가지고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죠. 우리가 주님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 사망입니다. 그 후에 말라버리는 것은 육적인 사망이고요.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망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고 연합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분리되면서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킵니까? 예,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가 분리시켜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죄 문제. 그걸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그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절대로 이 나무는 가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법, 어떻게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접붙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주일 앞에 들고 크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여기서 문은 마음 문이에요. 마음 문. 예수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져 있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는요, 제가 첫 번째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믿음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겠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그게 평생 일평생 하면 얼마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튼튼한 견고한 연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야곱이 이 씨름하듯이 내가 기도하면 연합관계가 원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뜻. 이거를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보면 의지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종하라. 부종하라. 근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딱 붙어 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그냥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붙어 있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다른 장언 말씀 같은 데 보면, 시편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믿음 주시고 견고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해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또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죠. 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 각자는 지체로 비유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나고 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좋은 교제와 나쁜 교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이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나쁜 교제를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였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쁜 교제, 나쁜 교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가지 마. 나중에 가. 그 나쁜 교제를 얘기해요. 나쁜 교제.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내 삶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내 삶을 같이 견뎌내주고,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혼밥한다, 술도 혼자 먹는 데서 혼술이다, 혼자 영화 보는 데서 혼영한다,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회가 변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꼭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따지면 혼신이라고 얘기해요.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꼭 피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서 같이 위로받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때로는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다. 영적으로 이제 혼돈한 시대고, 세속주의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 사상이 곳곳에 정말 스며들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혼미해지고 막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처럼 떨어져 나갈 위험성,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말세에 힘써야 되는 건강한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를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예.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고. 혼자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모이지 마, 가지 마.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령한 교제, 건강한 교제,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내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아무리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도 한꺼번에 여러 마리 양을 잡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한 마리씩. 대열에서 첫 뒤쳐져 있는 양이 늑대의 타겟이죠. 목표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얼쩡얼쩡거리고 무리에서 있다해서 얼쩡얼쩡거리고 여지없이 늑대가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한 교회의 그 신앙의 공동체 대열에서 여러분 뒤처지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보나마나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예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러면 꼭 붙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죠. 우리가 빈틈이 보이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비집고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짧지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아예 틈조차 주지 마세요. 틈조차.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신학 연조가 얼마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 공부 제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몇 번을 읽고 내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방심하면 바로 그냥 사탄한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항상 깨어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붙으면 안 돼요. 인간은 별 쏘는 존재입니다. 대단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못하면 그냥 흔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11장을 보면 이 다윗 생애의 최대 오점이 이렇게 있죠. 바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의 부인이 아닌 타인의 부인을, 그러니까 유부녀를 이 다윗이 범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망명생활할 때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었던 다윗입니까? 왕이 되고 정권 초기에 반대세력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입니까? 근데 나라가 이제 좀 제법 안정되고 좀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어떤 양심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부하들은 아주 그냥 전쟁에 나가서 피려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낮잠 잘 만큼 다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발코니 거닐다가 유부녀가 목욕하는 걸 봤으면 빨리 시선을 돌리고 해야지. 유혹이 넘어가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바세바가 임신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어떤 죄를 덮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술 왕창 먹여놓고, 야, 너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가증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안 가죠. 내 동료들이 남 믿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집에서 한가로에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왕궁 그 성전 수의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 안 되겠네.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딱 써서 우리 손에 그래서 내가 요압 대장군한테 보내. 다윗의 명이다. 요압이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켜 놨다가 적군에서는 죽게끔 신호하면 너희들은 싹 빠지고 그냥 우리아만 남겨놓고. 여러분, 이 다윗과 예전에 그 다윗이 다른 인물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막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과 요압에게 살인교사 시키면서 자기 죄 덮으려고 정말 세상 온갖 더러운 수법을 다 쓰는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책망받고 통곡하고 회개했으니까 살았지, 아니면 오늘 15장 말씀대로 하면 다윗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요.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명 뒤집었어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같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애국의 총리로 우뚝 세워놓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다윗과 달랐던 것은요, 그는 항상 깨어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웃을 수 있어요. 노예 주제에 형들에게 얼마나 대인관계가 나빴으면 형들이 인신매매했겠어요.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순된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요셉은 항상 깨어있었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면, 요셉의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이름 아닙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의 책을 보면 무기여 자리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62세에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62세에 자기가 엽총으로 자살.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고된 비극일 수도 있는데,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참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부유는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육신의 쾌락은 있었는데 참 기쁨이 없었어요. 안락함은 있었는데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 어느 것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말년에 그가 자살하기 전에 말년에 남긴 글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그거는 하늘에 쭉 나도 불 안 들어와요. 근데 자기 내 인생이 돌아보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속이 텅 빈 것처럼 내 안이 공허하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어딘쌤이가 어릴 때는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래요. 엄마 손잡고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하고, 엄청나게 막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던 사람이었는데, 청년 시절부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때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만함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영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노인과 마당, 그 책에 나오는 이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해밍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이 이 노인과 마당이거든요. 이걸로 상을 받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허사예요. 허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한다 한들 허사라고요. 허사. 허사. 공허해요. 공허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남들은 야 성공했네, 남들은 야 좋은 대학 갔네, 남들은 야 너희 인생을 이제 앞길이 창창해. 공허하다. 공허한 걸 뭘로 채울 거냐? 허무한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 만족을 느끼는, 또 참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셔도 돼요. 기도 못해도 돼요. 예수님이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냥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셔요. 그렇게만 고백해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험악한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계시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그 무엇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냥 이 말씀만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삽니다. 살아요. 가지가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가 뿌리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1년의 반이 남았는데 우리가 뭐 짧게는 한 5, 6개월 있으면은 뭐 또 2023년을 결산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나뭇가지인지 서서히 말라져 가고 있는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뭇가지의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포도나무에 잘 튼튼하게 붙어져 있는 이 나뭇가지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하고 연약해서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단 몇 분 뒤에 미래도 볼 수 없는 이런 미련한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해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가지로서의 충실한 역할, 주님 몸된 이 주님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포도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어만 있어도 산다는 아버지 그 생각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꿈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만 따라가리 내 주 잡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개나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만 우리 1절만 한번 더 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복에서 된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아버지께서 귀하게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삶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선포, 또 이국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행사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는 주일학교 아이들 전체가 7월 28일, 29일, 30일까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요. 또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2명의 아이가 오병이어 비전 캠프에 참여합니다. 이 중부대학교에서 열리는 캠프인데요. 2명의 아이가 참여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거리 전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때로는 11시 때로는 10시 반에 시간이 바뀌기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감사원금은 여주 기독교 복지센터 후원금과 주일학교 행사원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은 이번 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과 함께 다음 주에 주부에 올리겠습니다. 한주기 집사님, 안철선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화의 전야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있잖아요. 오늘부터 또 오늘 오후부터 말해서 비가 계속 온대요. 그러니까 비 없도록 늘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서로 안부 부르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몸이 좀 이상해서 그냥 약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졸린 약이에요. 어제는 저녁에 그거 먹고 자니까 그냥 약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막 몽롱하고 졸리고 뭐 눈이 막 이게 안 떠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정하시고 주보 뒷면에 써있는 그 이름들 호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오늘도 못된 줄 알아가시고 이 얼마 못된 주님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외의 증들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여 기회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신 가정이 아버지 허리디스 못디스가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유가스님 컨디션 잡아주셔서 하나님 예외하면 누가면 아버지 집사님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아스테사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위한 쓰임받는 아버지 간증자 되게 하시고 최난 회사님 아버지 열반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최수사님 머리 여전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승희 사님 오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어사를 더는 조사를 하시고 정의나와 유와 찾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장원사모님도 감격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됐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장원사모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선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울지 다 떠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아버지의 성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급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심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누리 주의 은총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멘.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주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주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별에도 주님 더 어둠 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선영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겸손의 고개 숙이고 참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기를 소망하는 가지된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소망 가운데 드리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